개혁 성락교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별하늘의 시시콜콜. 안녕하세요, 별하늘입니다. 이 방송은 현재 우리 교회의 개혁 이야기 그리고 성도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소통하는 라디오입니다. 네, 드디어 12월로 들어섰습니다. 정말로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비도 오고 조금씩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저녁 되니까 갑자기 막 바람도 찬바람 더 많이 불고 그런데요. 이게 비가 오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미세먼지가 좀 씻겨 내려간다 싶었더니 또 그거 지나면은 또 중국에서 막 황사 넘어온대요. 지난번에도 그 미세먼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 겨울에 내내 이거 황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연이 왔어요. 계속 기다렸었는데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많이 없었는데 드디어 뭔가 소개를 해드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익명으로 소개 부탁하셔서 익명의 제보자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저번 주일에 장로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송년회가 끝나고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수고했다고 저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워시폴로 안내해 주시면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밥과 반찬 그리고 과일 많이 주셔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저번 주일에 장로의 송년회가 있었죠. 그 싱글본당에서 오후에 했었다는데 저녁까지 또 준비해서 먹었군요. 그때 저도 어쩌다가 저녁에 1층 로비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입구쯤에 이제 막 장로님들이 막 북적북적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런 시간에 모일 게 뭐지 하다가 이게 저녁 식사하는 자리였구나 그때 알았죠. 거기서 이제 어물쩡 거리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도 이제 청년 한 그릇 하고 가요 해서 권유해 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어쩌다 보니 같이 얻어먹었는데요. 덕분에 뭐 저는 장로의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좋은 인심 덕분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분이 이제 뭐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방송실 봉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방송실 봉사자분들이 또 가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방송실 안에 있다가 뭐 잠깐 나가서 이제 왔다 갔다 뭐 하다 보니까 잘 눈에 띄는 분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고 또 이분들이 되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일하고 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유튜브 중계도 하고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요. 생각해보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 처음에 정말 전기도 차단돼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불빛 켜면서 예배 드릴 때 있었잖아요. 정말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정말 몇 안 되는 방송실 봉사자 분들이 그 신길본당 3층, 4층 그쪽에 있는 거길 뚫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코드 뭐 빼고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기계를 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어째 보면은 또 개혁에 있어서 숨어있는 공신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합니다. 뭐 공신이란 단어가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이렇게 어쨌든 이번에 보내주신 분처럼 다른 성도분들도 많은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뭐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도 되고 뭐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사연 보내주시는 이제 방법을 소개해드린 걸 제가 이제 영편, 그러니까 파일럿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이제 영편은 사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뭐 1편, 2편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 방송을 안 들으셔가지고 그 제보 방법을 모르셔서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제보해 주실 방법 어렵지 않고요. 이제 다들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이제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검색창을 딱 켜서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시면 이제 플러스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꼭 친구 추가하시고요. 그 옆에 이제 채팅하기 누르시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에게 이제 메시지 보낼 때처럼 편하게 그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이제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정말 다양한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번에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새생명부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셨죠. 항상 특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 싶긴 한데 사실 일부 예배 특송하시는 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도 잠겨 있을 텐데 막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이제 특송 곡목이 그거였죠. 그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였는데 정말 은혜롭고 진심이 담긴 찬양 주님께서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새생명부 선생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들 중 한 곳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주로 뭐 신체적으로도 맞긴 하지만 주로 이제 지적으로 이제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 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섬기지만 정말 누구보다 많은 도움을 베풀고 계신 분들이죠. 그것도 이제 뭐 다른 뭐 미취학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 이제 이런 부서들은 뭐 복음관이나 뭐 신길분당 이쪽 동네에서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새생명부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도 그 신도림의 센터 쪽에 그 영 베레안 하우스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기는 아직 이제 개혁 교회 측하고 옆 동네가 그 나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 아까 방송실 분들도 이제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도 정말 주님이 알아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섬기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여름쯤이었나요? 한 8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요 새생명부 선생님들이 그 작년부터 막 포도농사 막 직접 지으셔가지고 막 재배하고 막 수확해서 막 박스 포장해서 막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팔았었잖아요. 그거 저희 집에서도 이제 사서 먹었었는데 그거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 새생명부 어느 선생님 대표신 분은 막 뭐 저희가 초보 이제 농사꾼이어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 했는데 전 그냥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달았거든요. 한 알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수익금이 이제 제가 제 기억에 그 새생명부를 위해 사용된다고 했는데 그게 기관 운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새생명부 영혼들을 위한 그 생활시설 건립에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아마 그거 관련해서 막 광고도 하고 이제 직접 농사 지으시는 영상도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참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참 농사를 직접 짓다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랑과 열정이 아니면 감히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본 건 아니지만 농사가 쉬울 리 있겠어요? 몸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물심양면 열심히 선생님 이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은 선뜻 나아가기 힘든 자리인데 그곳에 기꺼이 나아가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중등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정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혹시 이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여기 새생명부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기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혜배당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국의 지혜배당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금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구리랑 금천 얘기 같이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금천의 상황만 조금 말씀드리고 주로 구리 얘기만 해서요. 오늘은 금천 예배당에 좀 비중을 놀려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곳 사정에 대해서 좀 제가 직접 더 조사하고 문의하고 좀 그래 보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주일에 나왔었던 그 성락뉴스 12월호 있잖아요. 거기 이제 금천 예배당의 사정이 되게 잘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장 이제 3쪽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다들 성락뉴스 많이 읽으시나요? 여기 은근히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전 나올 때마다 꼭 한 부씩 챙겨 놓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번 12월호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언제라도 교회 가실 일 있으실 때 꼭 한 번씩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다른 얘기로 좀 샜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금천 예배당 얘기는 이제 제가 새로 또 조사하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 성락뉴스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이게 핑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성락뉴스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 기사 내용 전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우리 교회 개혁이 시작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개혁 성도들은 비개혁 측의 방해를 뚫고 승리와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다. 하지만 아직 몇몇 지혜배당에서는 비개혁 측의 예배 방해로 인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금천예배당이다. 2017년 우리 교회 개혁이 시작된 후 금천예배당은 개혁 측이 69%, 비개혁 측이 31%로 나누어졌다. 이때는 서로의 입장이 달랐어도 양측이 공존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렸다. 비개혁 측은 김기동 목사의 설교를 위성으로 수신해 1부와 3부 주일 예배를 드렸고, 개혁 측은 금천예배당을 담당하는 변규대 목사의 집례로 2부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2017년 5월 21일 주일, 변규대 목사를 포함한 32인의 개혁 목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파면 및 해임되면서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그해 5월 24일 수요일부터 비개혁 측은 변규대 목사가 파면됐다며 개혁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비개혁 측의 예배 방해가 계속되자 금천예배당의 개혁 성도들은 비개혁 측의 금천예배당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았다. 개혁 성도들은 인원수에 따라 개혁 측이 본당을 사용하고 비개혁 측이 교육관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개혁 측이 교육관에서 위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성 수신기 및 제반시설도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 본당 3층 예배실의 수용 인원은 약 120명이고 교육관 3층 예배실의 수용 인원은 약 30명이기 때문에 실제 출석 인원을 고려할 때 개혁 측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비개혁 측은 교육관이 예배드릴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핑계로 개혁의 협상안을 거절하고 본당 사용만을 고집했다. 이후 금천예배당은 잠시 평안을 되찾지만 10월 22일 주일에 파면되지 않은 개혁 목사 18명에 대해 출교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비개혁 측이 몰려왔다. 10월 29일 주일에는 금천예배당 소속이 아닌 청년들까지 나타나 예배를 방해했다. 심지어 아버지뻘 되는 개혁 성도들에게 육중한 몸으로 완력을 사용했다.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금천예배당에 왔다는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물며 하는 일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5분 정도였다. 이와 같은 행태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비개혁 측은 이렇게 모은 체증 자료를 토대로 12월 18일 남부지방법원에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소강 상태가 된 금천예배당의 분쟁은 2018년 7월 15일 주일에 다시 시작됐다. 개혁 성도들이 성찬식을 위해 신길본당으로 이동한 사이에 비개혁 측은 타 예배당의 청년 다수를 동원해 금천예배당 본당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때부터 이들은 금천예배당에서 숙식하며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다. 금천예배당을 점거한 비개혁 측 인원은 대부분 타 예배당 소속이다. 이들은 본당 건물의 주차장을 차량으로 봉쇄했는데 그 중에는 상당한 높이의 폐차와 동두천 성락교회의 승합차도 있었다. 이들은 개혁 성도들이 금천예배당의 본당뿐만 아니라 교육관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개혁 성도들은 교육관 앞에 작은 공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야외 예배를 드려야 했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남부지방법원은 비개혁 측이 신청한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문은 개혁 교인들은 성락교회 교인 지위에서 금천예배당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권옥분을 담임 목사로 발령한 인사처분은 사임하여 권한 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효력이 없다. 폭력, 폭언, 협박 등은 답춤은 교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개혁 측 교인들이 금천예배당의 점유 및 사용을 주도하려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다. 비개혁 측 교인들이 금천예배당을 점거하면서 개혁 교인들의 금천예배당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나자 교회개혁협의회는 10월 17일 수요일에 10월 20일 주일에 적법한 담임 목사인 변규대 목사와 함께 금천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김성현 목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로 금천예배당 개혁 성도들의 예배가 평화롭게 진행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남부지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개혁 측의 예배 방해는 계속됐다. 지난 11월 11일 주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개혁 측의 청년이 몰려왔다.
이들은 금천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개혁 성도들을 턱 있는 시멘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개혁 성도 다수는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다리 전체에 타박상을 입었다. 그 다음 주 18일 주일, 금천 예배당의 개혁 성도는 예배권과 사용 수익권이라는 당연한 권리 행사를 위해 금천 예배당에 집결했다. 예배를 드리기에는 몹시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그날은 추수감사 주일이었기에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바로 전날 저녁 때 SNS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금천 예배당의 소식을 전달받은 신길본당을 포함 각 지예배당의 개혁 성도들도 금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금천 예배당의 개혁 성도들은 어떤 충돌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작은 예배 공간이라도 마련하고자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비개혁 측은 개혁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육관 출입구 앞에 협소한 공간마저도 차량으로 막아버렸다. 결국 개혁 성도들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가운데 비워두고 몇 군데로 나누어져 예배를 드려야 했다. 개혁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비개혁 측은 끊임없이 체증을 한다며 도발하고 소음으로 예배를 방해했다. 지금 금천 예배당에서는 음부의 권세,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쓸데없어 버려지듯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개혁 성도들에게 진심을 담은 찬사와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 금천 예배당의 개혁 성도들이 제기한 가처분 등의 사법적 절차가 완료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는 금천 예배당 개혁 성도들이 교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개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주님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금천 예배당의 개혁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내용을 성락뉴스로 직접 보시면 제 옆에 이제 글 말고 사진도 같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성도분들이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개혁 측 장로님 막 머리 끄댕이를 잡아 뜯는 옆 동네 어느 아줌마 사진도 있고,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참고로 금천 예배당의 이런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뿐만 아니라 그 매일 있는 새벽 기도도 안에서 못하고 그 추운 바깥에서 한다고 해요. 원래 새벽 기도할 시간이 이제 해 뜨기 직전이라 제일 추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몇 주 전부터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금천에 찾아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각자의 사정상 이제 뭐 매일 아니면 또 전부 이렇게 함께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일에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위로와 동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제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 드려 주시는 등 이제 적극적인 손길을 더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12월이고 앞으로 이제 추워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바깥에서 막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이제 금천 예배당 분들 이제 건강은 괜찮으실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읽어드린 기사에서 잠깐 나왔던 가처분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옆 동네에서 교회 출입 및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을 걸었지만 이제 기각이 됐죠. 그 이유야 뭐 이제 1, 2, 3편을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 번 들으셨을 익숙한 내용일 텐데 매우 단순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린 뭐 성락교회 교인이고 옆 동네 할아버지는 권한도 없었으니까 뭐 파면이든 출교든 다 무효다. 그 두 번째는 반대로 옆 동네는 이제 자기네 목사가 정당한 담임 목사라고 주장하지만 아까 첫 번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이 임명도 무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옆 동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천에 있는 옆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가 교회를 지키는 거라 착각을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자꾸 폭력, 폭언, 협박, 손괴 이런 거 한다 뭐 이렇게 법원에 우겨댔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법원은 그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제 결정문에 법원은 이제 뭐라고 파악했냐면요. 옆 동네 교인들과 개혁교회 측 교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물리적인 다툼은 개혁교회 측에 의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 옆 동네 이제 권 목사가 정당한 담임 목사임을 내세워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측 변 목사님의 예배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러니까 옆 동네 교인들이 금천 예배당에 일방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개혁교회 측 교인들과 그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양측이 모두 서로에게 그러한 언행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시비를 거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옆 동네가 맨날 우리만 나쁘다고 했던 걸 이제 법원은 부정하는 게 여기서 보이죠. 다음으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개혁교회 측 교인들이 옆 동네 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게 제3자인 법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측이 그랬냐? 아니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서로 그랬다. 이게 이제 중립적으로 여기까지 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심한 건 옆 동네가 훨씬 심하죠. 어쨌든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또한 위와 같은 다툼은 금천 예배당에서 교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옆 동네 교인들이 금천 예배당의 점유 및 사용을 주도하려는 과정에서 야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제 숫자도 적은 옆 동네가 막 이렇게 억지 부려놓고는 이제 그거를 개혁교회 측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딱 걸린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전부 개혁교회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옆 동네에서 우리 금천 예배당 개혁분들한테 업무방해건으로 막 고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가 됐고요. 심지어 그 이제 옆 동네에서 항고를 했거든요. 그 항고도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옆 동네에서 오히려 지금 막 예배당 점거하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 개혁 성도분들 출입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굳이 이제 개혁 쪽에 출입 금지나 예배방해 금지 같은 걸 명령할 이제 이유나 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뭐 우리가 반대로 걸었으면 걸었죠. 하여튼 뭐 법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금천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한편 이제 이렇게 금천처럼 현재 진행형인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구리예배당인데요. 여기도 저번 가처분 이후로 계속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구리예배당 2층에 있는 식당을 막 못쓰게 하려고 옆 동네에서 이런저런 방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이제 옆 동네에서 막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식당 안팎을 틀어막고 개혁 교회 측 성도들이 쓰지 못하도록 막아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막 청년들까지 잔뜩 불러왔어요. 아까 금천이랑 비슷하죠.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측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추측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법원 결정에서는 예배 드릴 권리를 보장해줬지 언제 공용공간 틀어막고 못쓰게 하라고 했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난동 피우면 그나마 지금 얻은 권리도 다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나 봐요. 권리 보장을 오히려 분란의 빌미로 삼고 있는 이 옆 동네 사람들 언제쯤 정신을 차릴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나저나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번에 주일에 구리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셔서 체증도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셨다고 해요.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옆 동네에서 걸었던 이제 가처분의 재항고라든지 아니 뭐 우리 개혁교회 측에서 거는 가처분이라든지 뭐든 간에 이렇게 옆 동네가 계속 저지르고 있는 이 불법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를 위해서도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건 좀 지난 얘기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이제 11월 8일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제소를 했던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 그러니까 한 번 기각을 당했는데 또 항고를 해서 걸었던 2심 재판에 대해서 똑같이 전부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 건 게 기각이 된 거니까 다시 말해 이제 우리 개혁교회 측이 이긴 거죠. 결론은 간단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리예배당 말씀드릴 때 우리 쪽 황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인정받았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안산에서도 이창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안산에서는 이제 이창준 목사님이 이제 개혁 전부터 계속 안산예배당 담임이셨기 때문에 더 확실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뭐 권한도 없는 사람이 멋대로 인사조치하고 그거 안 따랐다고 뭐 파면한 거까지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에서는 뭐 자기네 목사가 담당이고 자기네 목사가 하는 예배만 가능하고 우리 목사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이렇게 따졌었거든요. 근데 뭐 자기네가 맞고 우리가 틀리다 하는 그 가정부터 이제 딱 막혀버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권자들, 그러니까 옆 동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써있냐면 채무자 이 목사님의 집전하에 이루어져 온 분리예배는 안산예배당 담임 목사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담임 목사와 함께 드리는 정당한 예배. 그거 지난번에 구리랑 되게 비슷한 멘트죠. 그러니까 이걸 불법이라고 우기는 옆 동네 논리나 사고방식이 이제 틀렸다.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판례로 지금 명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지난번에 구리예배당 설명드릴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원칙이고 옆 동네가 따로 드리는 게 그 바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지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옆 동네 사람들 자신들만 자꾸 그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뭐 옆 동네에서 뭐 판결 부정하고 판사도 사람이다 실수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막 선언도 하고 그런 거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요. 이게 사실 이런 법적인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상황으로 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산은 이제 개혁교회 측 인원이 더 많은데 이제 핵심 예배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뭐 한 1부나 3부 예배 같은 시간대는 이제 옆 동네한테 양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옆 동네에서 우리한테 이제 시비를 걸었던 거죠. 보면 이제 옆 동네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개혁교회 측에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 따지면 이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예배당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설명한 소송은요, 이제 그 중요도나 위험한 정도에 비해서 이제 성도분들한테 비교적 덜 알려진 소송인데요. 바로 우리 개혁교회 측 목사님들이 살고 계신 사택을 가지고 옆 동네에서 잔뜩 걸었던 건물 명도 괄호 열고 인도 소송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건물 명도, 즉 건물 내놔라고 요구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목사님들한테 사택 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이거 내쫓기 위해서 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위험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진 목사님들은 사택을 빼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물론 뭐 바로 항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빼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1심에서 뭐 그랬다 하면 또 이제 옆 동네에서 막 압박을 더욱더 강하게 주겠죠. 아니 인간이 살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구하기 힘들고 회복하기 힘든 주를 건드린 거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소송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목사님들에 한해서 이제 걸려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분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기 좀 덜하기 때문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건의 명도 소송 중에서 지금 3건이나 이겼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소송은 그냥 뭐 한 번에 한 건, 뭐 파면무효 한 건 이렇게 했는데 왜 명도 소송은 결과 나와서 이긴 것만 왜 3건일까요? 이게 소송이 이게 다른 뭐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뭐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재판에 막 목사님들 30 몇 명이 다 걸려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마다 이제 뭐 각각 어느 예배당 쪽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소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도 재판을 맡을 때 이거를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사건을 가져가서 이렇게 맡고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끼리 이게 지역별로 묶어서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의 같은 내용의 소송이지만 이걸 지역별로 해서 총 21분한테 이제 총 11건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의정부 고양지원에서 하나, 그리고 대전 서산법원에서 하나, 이제 춘천 원주지원에서 하나, 이렇게 3건이고요.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로 해서 개혁교회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걸 설명드리려는 건 뭐 재판 결과가 어떻다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이야 뭐 옆 동네에서 사택 빼라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즉 안 빼도 된다. 끝.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뤄보려고 하는 건요. 이 재판이 또 나중에 설명해드릴 우리 교회 메인 재판 중에 하나,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랑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 이거랑 같은 맥락에 놓인 재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에 그 2건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 소송도 이기게 된 거거든요. 왜냐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얘기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이제 처음 이겼던 의정부 고양지원 건부터 볼까요? 이제 이게 안 목사님, 황 목사님 두 분 앞으로 걸린 소송이었어요. 이제 옆 동네 논리는 너네 이미 파면됐으니까 더 이상 목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택 빼. 이거였어요. 근데 앞서서 이제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옆 동네 할아버지는 권한도 없으면서 파면했다. 그러니까 무효다. 라는 게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파면됐으니까 나가랬는데 파면 자체가 무효잖아. 그럼 나갈 필요 없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옆 동네에 청구를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논리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서산지원의 그 황 목사님 건하고 이제 원주지원의 차 목사님 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뭐 파면이 무효니 이제 사택을 빼라는 옆 동네 말은 시작부터 이제 틀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들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 하나하고 재밌는 점 하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앞에 의정부하고 서산에서 판결 난 건 이제 기각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제 원주지원 건은 각하로 이겼어요. 기각이랑 각하, 이게 뭐 둘이 뭐가 다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제가 1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각은 재판이 성립은 되는데 내용이 틀려서 쳐내는 거고요. 각하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각은 재판해볼까? 근데 원고 너네 주장이 틀렸으니까 안 돼. 이러는 거고요. 각하는 이거는 재판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권을 법원이 각하를 했다는 건요. 그러니까 재판 조건조차 안 돼서 그냥 끝내버렸다.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판결문에 써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총유재산, 그러니까 사택도 이제 교회 재산이었으니까 총유재산에 속하죠. 이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제 뭐 정관에 딱히 별 얘기가 안 써 있으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옆 동네에서 건 이 소송은 그런 결의가 없이 한 거니까 조건에 안 맞아서 부적법하다 이거였어요. 근데 뭐 반대로 소상권에서는 뭐 권한 없는 사람이 사택 쓰는 거면 급한 상황이잖아? 그럼 뭐 긴급 처리권자가 소송 걸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각하는 안 했거든요. 아니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딱히 그 옆 동네 아저씨가 뭐 긴급한 일에만 일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정해뒀다는 건 뭐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법원마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겼다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직은 별로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결과가 나올 다른 건까지 같이 보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요. 법원이 이 사택 빼라 라고 했던 그 옆 동네 소송이 사실은 이제 개혁교회 측 목사님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걸 이제 간파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제 블로그에 법원도 간파한 그들의 흉계라는 글에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나중에서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러면 법원이 옆 동네 속내를 어떻게 파악을 했나? 그 이제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의정부 고양지원에서 나온 판결문에는 뭐라 돼 있냐면 이제 먼저 본안에 대한 판단 그 파트에서 작년 2017년 그 4월 3일에 인사 발령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를 어떻게 봤냐면 당시는 이미 옆 동네 할아버지를 위시한 원고 교회의 기득권 세력과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에 반대하는 세력의 충돌이 시작된 시점으로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위 인사 발령하였다라고 봤습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기득권을 찬탈했던 옆 동네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약화시키려고 그 인사 조치를 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듣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반발했던 거니까요. 벌써부터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 훤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또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이후에 이제 불법 파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측이 옆 동네 할아버지의 그 세습을 반대하고 아울러서 부정, 비리, 추문을 삼아온 이제 그를 비판하자 이제 옆 동네 할아버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을 숙청하기 위해 파면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판결문에도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구는 앞에 거랑 조금 다르게 우리 개혁교회 측에서 이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이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을 걸 때 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써놓은 문구긴 해요. 근데 이렇게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뭐 숙청 뭐 이런 표현이 뭐 앞에 뭐 기초 인정 사실 파트나 뭐 당사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당사자 주장 이런 파트가 아니라 본안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 입장을 쓰는 그 파트에 들어가 있다는 건 앞서서 이제 뭐 기득권 약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우리 쪽 표현이나 설명에 법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딱히 억지스러운 추측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요? 판결문 거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고들, 그러니까 옆 동네죠. 이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인도가 이제 명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피고들에 대한 파면에서 나아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 교회 사택을 회수함으로써 피고들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아까 거랑 또 다르게 우리 쪽 표현이 아니라 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적법한 뭐 일 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숙청, 축출이 목적인 거구나. 그리고 불법 파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걸 위한 억지 핑계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 판사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진면목을 이렇게 파악을 해도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안 쓰고 약간 행간 속에 이렇게 숨겨두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로 읽어왔던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그랬어요. 뭐 이게 지역마다 이제 뭐 판사분들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제가 주로 읽었던 거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거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되게 아주 정확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옆 동네의 속내를 이제 간파하고 확 여실을 이제 드러내버렸죠. 여기 위정부 고양지원 판사님이 아주 화끈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리스펙트 합니다. 심지어 서산지원권 판결문에도 원고교회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교회 내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절차를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로 써먹으려고 하는 걸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무기가 목사님들 사는 주거지를 빼앗아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뭐 서로 이렇게 법적으로 공격을 한다지만 남 살 곳을 뺏는 이게 할 짓인가요? 여하튼 내부인이 보나 외부인이 보나 너무 말도 안 되고 확실한 사건이었던 건물 명도 소송, 앞으로도 이제 결과 나온 건보다 나올 건이 더 많이 있는데요. 빠르게 같은 결과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에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파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풀친으로도 별하늘의 시시콜콜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 나오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안내도 받으시고 사연 제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